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절 연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기쁘게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의 남은 날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빈번하게 하는 실수가 판단의 착오입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를 잘 안다고 판단하는 데서 오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그가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그의 기분을 망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프라이즈로 아내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기로 하고 요리를 하는데 모든 재료가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해서 육수를 내고 버려야 하는 재료들도 버리지 않고 모두 섞어서 음식을 만든다면 그 요리를 접하는 아내는 기뻐하기는커녕 인상을 쓰면서 다시는 요리하지 말라고 부엌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이하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 이스라엘이 승리하고자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갔지만 오히려 패배하고 그 귀중한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 결정하는 판단에 따른 불행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판단 미스였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했고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법궤로도 불렸습니다. 법궤,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궤, 언약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한번 대패했던 이스라엘 병사들은 언약궤를 보자 이제 드디어 승리를 하겠구나 하면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마치 수험생이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서 100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 100일을 하고 학교 정문에 엿붙이고 그것으로 합격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충만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장에서 죽고 승리의 함성을 질렀던 이스라엘 병사도 3만 명이나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병사들은 그 언약궤를 마치 승리의 전리품처럼 자신들의 도시로 가져갔습니다. 언약궤를 행운을 주는 귀한 보물처럼 여기고 자신의 나라로 가져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기적과 승리를 이루는 그러한 이야기, 소문 속에는 항상 이스라엘의 행렬 선두에 있었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으로 블레셋은 처음 언약궤를 봤을 때 전쟁에서 패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있었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돕지 않는 덕분에 그 귀한 언약궤가 자신들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나라 전쟁 언제나 승리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대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판단도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과 똑같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언약궤를 우상한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가 머물렀던 도시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언약궤를 아스돗의 다곤 신상 곁에 두었는데 다음날 보니 신상 머리 팔다리가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두려움을 느껴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자 그 지방에 아주 독한 종기가 발생해서 사람이 죽고 다치는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거기서 또 사람이 무수히 죽거나 독한 종기가 발생하는 환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 나라에 두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승리의 부적이나 행운의 물건처럼 여겼던 이 언약궤는
불길한 저주의 물건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점장이들의 조언을 듣고서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를 만들어 하나님의 개와 속건제물로 드리는 금지와 그들의 종기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서 블레셋 국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사람 없이 암소가 끄는 수레는 여호수아의 밭이 있는 벳세메스에 멈췄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가 다시 돌아왔다고 좋아하면서 나무 수레를 부셔 불을 지피고 소를 잡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이 함부로 언약궤 속을 들여다본 잘못으로 인해 5만 7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궤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기란 여아림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는 기란 여아림 산 위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의 관리하에 20년을 있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사울이 세워졌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대 왕인 다윗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특별히 3만 명을 뽑아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신이 나서 수금, 비파, 소고, 또 양금 등 오케스트라 연주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신나는 음악, 국가적인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수레에서 떨어질 뻔한 이 하나님의 궤를 우사가 붙잡고는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두려움이 생겨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보관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벳에돔에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누구는 복을 주고 누구는 언약궤를 만졌다고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소가 펄쩍 뛰어서 수레 위에 중요한 물건이 떨어질 것 같으면 손으로 붙잡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반사적인 행동이지 그것으로 죽을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는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설교 초두에 사람의 판단 미스라는 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 여정에서도 그렇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언약궤에 더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지켜주셨는데 백성들은 출애굽 행렬 선두에 있던 언약궤가 힘과 능력을 발휘했다고 믿었고 언약궤를 신성시하는 우상화에 빠졌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인 블레셋 나라 사람들의 생각과 동일했습니다. 같았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이지 하나님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언약궤가 가는 지방마다 사람들은 언약궤를 놓고 우상에게 하듯 절하고 빌었을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싫어하신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는 지방마다 큰 환난의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닐까 아마 제가 추측해 봅니다. 결국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언약궤를 두고 판단 미스한 것입니다. 판단 착오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언약궤 자체가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자 하면서 미스바 대성회, 회개하는 미스바 대성회를 열자
한 곳에 이스라엘이 몰려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한꺼번에 다 죽이면 되겠구나 하고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무엘의 기도로 하나님이 큰 우레를 내려 블레셋이 패하게 됩니다. 당시 언약궤는 아미나답 집에 있을 때였고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전쟁터에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흠니와 비나스처럼 언약궤를 가져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능력은 언약궤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힘과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벳세메스에서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고 죽임을 당한 사건도 사람들 멋대로 판단한 잘못에서 비롯된 환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언약궤 안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방 나라에 있었으니 안에 있어야 하는 물건들이 잘 있는지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 존재 여부 확인 명목으로 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게 봐주시고 이해하실 것이다. 이 정도는 잘 있는지 보는 건 괜찮을 것이다 하면서 언약궤 안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판단 미스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법궤 안을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법궤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의 재앙이 바로 우사의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 또한 리더인 다윗 왕의 판단 미스였습니다. 다윗의 실수는 법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방법을 동원해왔다는 것이 아주 큰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으니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서 법궤를 움직이며 옮겨오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야.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언약궤를 수레로 옮긴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과 동일했습니다. 잘 준비한 새 수레로 하나님의 궤를 안전하게 옮기는 것은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고 당연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고앗 자손의 제사장들만이 성전의 기구들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신하들이 자기 왕을 직접 어깨에 매므로써 왕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과 애착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수레에서 굴러떨어지는 것도 애초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율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새 수레에 싣고 옮긴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판단 미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니 믿음으로 순종했어야 합니다. 수레에서 법궤가 굴러 떨어질 것 같아도 손대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손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법궤를 안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손을 대고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활에서의 판단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깊고 높고 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 미스는 믿음의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판단 미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관리하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내려가 매우 기뻐하며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왕도 제사장도 레인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법을 다윗은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데 벌을 내리시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는 오벳에돔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동시에 너무 기뻐서 왕의 채통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로 돌아가 정말 민망할 정도로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 언약궤를 모신 자로서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인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것은 믿음의 깊이가 깊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훈의 타작마당 근처 단지파 경계 내에 살고 있던 레이지파 고앗 자손으로 가드림몬 출신인 오베데돔은 석 달 동안 언약궤를 모셨다가 온 집과 그 모든 소유가 복을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베데돔은 능력 있고 훌륭한 62명이나 되는 많은 자손을 두었고 그 모든 자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손들로 성장해서 이스라엘의 큰 용사와 또는 백성의 지도자와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리더십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축과 밭의 소산 등 소유 재산의 축복과 또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복까지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은 그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지내는 축복이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을 복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다윗 시대의 성전 수석 악사 아삽도 성전에서 하나님 가까이 지내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시편 73편 23편의 찬양 고백입니다. 그의 시편 73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도 복이지만 인생에서 잠시 있다 썩어질 복보다는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어찌 부정적인 생각과 화를 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행복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곁에서는 가장 좋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에서 정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현혹될 때가 참 많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힘과 능력을 구할 때가 많고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태초에 죄가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습성 때문에 우리는 판단 착오를 일으킵니다.
이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잊어버리거나 몰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베데돔은 언약궤가 있던 동네가 화를 당하거나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뛰는 통에 언약궤를 붙잡다 우사가 죽은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언약궤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겁을 내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집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온 집안이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언약궤를 가지고서 어떤 힘과 능력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저희들이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힘과 능력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힘과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설 때에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까이에서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